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리셋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각을 리셋해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리셋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리셋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초기화시켜야 될 게 많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켜야 될 때가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가면서 끊임없이 리셋 버튼 또 누르고 왜냐? 자꾸 다른 것이 뛰어들어요. 다른 것이 막아요. 다른 것이 자꾸 묻어 들어와요. 그래서 리셋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리셋해서 다시 원상태로 만들고 리셋해서 다시 출발점에 올바로 서서 다시 방향을 올바로 잡아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리셋이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돌아가서 내가 쓰는 대로 되는 그 백지장을 만드는 것이 리셋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대로 의도하신 그 목적대로 하는 것이 만들어 놓는 것이 리셋입니다. 그래서 그 리셋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리셋 첫 번째 시간에 그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내 영혼의 귀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리셋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리셋이 아니라 더 부패되고 더 더러워지고 더 악하여지고 리셋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리셋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리셋이 되어야 되겠는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성령의 충만 없이는 우리는 군사로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죽어있는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널브러져 있는 시체가 아니라 모습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리셋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기 위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들어가게 하고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야 들어가라 하며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리셋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을 리셋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요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고요. 배운 가치관이 있고요. 내가 물든 삶의 방식이 있고요. 또 내가 지금까지 세워온 내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내 생각이 고착화되고 내 사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올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생각을 리셋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요 방향을 바꾼다는 거 아니겠어요?
걸어가는 방향을 틀어서 내 길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 먹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 이 방향을 튼다는 것은 사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로 가다가 내가 살짝 트는 것은 어느 정도 쉬울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이쪽으로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완전히 돌아서 180도 돌아가는 것은요,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쌓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투자한 열정과 투자한 내 모든 물질과 투자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서 본전 생각이 나고요, 아깝고요. 지금까지 그럼 내가 해온 게 뭐야? 허망하고, 내가 걸어오던 길에 180도 바뀌어서 반대로 가는 것은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안 돼 할 때에 먼저 부딪히는 것이 네가 뭔데? 그리고 먼저 부딪히는 것이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뭔데? 그럼 이건 다 버리라고? 하며 마음에 먼저 어려움이 오고요, 듣기 싫어하게 되고요, 기분이 나빠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대적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긴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진짜 그 길이 잘못된 길이면 아무리 지금까지 내가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것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안다면 그거 다 포기하고 돌이키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고 정말 용기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진짜 옳은 거 아닐까요? 바울처럼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은요, 정말 완전히 삶이 180도가 바뀐 사람 아니겠어요? 바울처럼 쌓아놨던 것을 다 잃어버리는, 반대로 가는 사람도 적을 것 같습니다. 그는요,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핍박받는 자가 됐습니다. 그는요, 죽이는 자였어요. 잡아 가두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죽임 받는 자가 됐어요. 당하는 자가 됐고요, 갇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는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흙수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요, 풍족한 삶 가운데 누리던 삶을 살던 자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공고에 처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요, 갑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을의 위치로 바뀐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극적인 변화를, 그것도 극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건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무엇이 바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을까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180도 길을 바꿨지만, 결과적으로 바울의 생각을 바꾸고 바울의 방향을 바꾸고 바울의 중심 가치가 바뀐 것, 왜,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A를 좋아하다가 B를 좋아하게 된 마음의 상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단지 이거 좋아하다가 이걸로 내 마음이 옮겨갔어가 아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후라이드가 있고요, 양념치킨이 있고요, 눈꽃치킨이 있고요, 거기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오늘은 후라이드 먹고 이제는 이거 먹다가 질려가지고 이제는 양념 선택하는 이 정도의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그거 보기도 싫고 만지기 싫고 같이 하기도 싫은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그 나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첫사랑, 그 지집에, 꼴도 보기 싫은 그 지집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세요?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을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여겼어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또 배설물로 여겼어요. 바울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백그라운드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세워왔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뤄온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대요. 잃어버렸대요. 배설물, 똥으로 여겼대요. 더러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대요. 바울은요, 엘리트 출신입니다. 바울은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내 육적으로 자랑할 것이 어느 사람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갖춰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바울 나 자신도 육체를 뭐라고 해요? 신뢰할 만하다. 나도 내 육체, 내 백그라운드, 내 육체적인 조건, 내 가정적인 조건, 내 지식적인 조건, 내 백그라운드, 절대로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다. 신뢰할 만한 것이다. 자랑할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어때요? 더욱 자랑할 만하다. 누가 자기 백그라운드 때문에 자랑해요? 나는 더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어때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최고의 믿음까지도 가졌다. 거기다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이때는요,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시대예요.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 하면은 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하면은 무사통과. 가말리엘은 그 시대의 최고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내가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나는 또 모든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자다? 최고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하지만은 나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육적인 조건으로도요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런 바울도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겨요? 해로 여겼어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면요, 육적인 스펙으로도 얼마나 대단하면 그 지식이요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지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많이 공부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아그리파 왕 앞에 잡혀갔을 때에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그 정도로 인정받는 자였어요. 아그리파 왕이 알 정도로 바울은 야 네가 많은 지식으로 인하여 네가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외치니까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하니 그 바울이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니이다. 미친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대요. 자기의 방향을 180도 바꾼 겁니다. 자기가 쌓아온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똥으로 여겼대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육적인 모든 스펙을 엘리트 출신인 바울이 버렸다는 걸까요? 오늘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내가 유익하던 것,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 내가 추구하고 잡으려고 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모든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 것은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정한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가치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마치 마태복음에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내 모든 전 재산을 투자하여서 그 밭을 샀던 그 사람의 가치, 그 보화의 가치를 아니까 내 모든 것을 투자하여 그 밭을 샀던 사람처럼 바울이 지금까지 내 백그라운드, 내 지식, 내 가방끈, 이것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무 가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숨을 바쳐가며 죽이는 자가, 죽이던 자가 죽임 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8절에서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유익하던 것을 또 다른 말로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뭐 때문이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고상하다는 표현 때문에 마치 이것이 조금 오해될 수도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가장 귀한 가치로 알았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밭에 감춘 보화를 사기 위해 그 보화를 발견하여 그 가치를 알아보고 내 모든 전 재산을 투자했던 그 사람처럼 바울은 가장 귀한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세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완전 180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버리고 똥으로 여길 정도로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기세등등합니다. 죽이러 갑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많은 빛을 통하여서 눈이 멀고 그 가운데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돼요. 완전 180도 바뀌어요. 죽이러 가던 자가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붙들었던 세상적인 지식들, 추구했던 가치들,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 내가 쌓아놨던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 스펙이 다 해롭게 생각이 되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삶의 방법이 바뀌었어요. 길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다메섹 도상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다메섹 도상은 어디입니까? 변화된 거기는 어디예요? 변화된 시점이 어디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가던 방향에서 돌이키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귀중한 것이 바뀌거든요. 여러분들의 다메섹은 어디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귀한 것의 중심이 안 바뀌어요. 아직도 세상 것이 중요해. 아직도 내 육적인 것이 중요해. 내 지식이 중요해. 내 스펙이 중요해. 돈 버는 게 중요해. 대학 가는 게 중요하고 내가 좋은 백그라운드를 갖는 게 중요하고 믿음보다도 그게 앞서요. 예수님 만났으면 그게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이 지금 죽을 상태가 보이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고 먼저 손대야 될 게 보이고 지금 당장 손이 타고 있는데 모르고 있으면은 무감각한 거죠. 당장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보이는데 그 영혼 살리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으면 그게 보여서 바꾼다니까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으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과 삶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내 길의 방향을 안 바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선택의 기준이 안 바뀌어요? 이게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안 바뀌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안 바뀌어. 하던 거 그대로 해요. 그게 진짜 기적이죠. 근데 기적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만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예전의 옛 습관을 벗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썩어진 것을 벗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부활하지 말아야죠. 죽었는데. 그런데 그게 그대로 나와. 옛날 삶의 습관이 그대로 나와. 믿기 전에 가치관이 그대로 있어. 안 바뀌었어요. 안 만난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리하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 습관 버려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해로운 것인 줄 아니까. 왜냐? 그것이 무가치한 것을 아니까. 왜냐? 그것이 더러운 배설물인 줄 아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걸 붙들고 있어요? 무슨 사양 고양이에요? 배설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은 내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해롭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버렸어요. 잃어버리겠어요. 내 스스로 그냥 놨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베스도 왕이 인정할 정도의 지식을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내가 안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깨닫고 버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죽어라 붙잡으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아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가장 소중함을 인합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세상 학문은 다 초등학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정말 초등학문, 기초 중에 기초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세상 초등학문을 붙잡으려고 해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의문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 세상의 것을 네가 붙잡으려고 하느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붙잡지도 말아라. 아멘.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다 무가치한 줄 알아요. 그래서 버려요. 방향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뀐다? 기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시작.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다 배설물로 해야겠다.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요. 내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요.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요. 1도 없다는 거예요. 1도.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애를 써요. 그것을 그렇게 쌓으려고 애를 써요. 그것을 그렇게 내 백그라운드로 삼으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리셋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을 리셋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리셋 버튼 누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초기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난 자는 반드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사람의 명, 사람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기준, 이것을 우리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것을 자꾸 앞세워. 내 지식을 앞세워. 내 가치관을 앞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데 에이 그래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안 만났어요. 바울처럼 극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름입니다. 어거스틴이죠. 영어 이름은 어거스틴이고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 이 어거스틴 참 알고 계시다시피 진짜 망나니로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망나니의 삶을 살았어요. 이건 진짜 망나니, 상망나니예요. 16살 때부터 도둑질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온갖 정욕에 휩쓸려 삽니다. 이렇게 살다가 19살에 드디어 그 열매를 맺습니다. 19살에 아들을 낳아요. 내 육체적 쾌락에 마음껏 살았어요. 심취돼서 살았어요. 그런데 똑똑했어. 그러니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아들의 그 재능을 발견하고
유학을 보냅니다.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내요. 17살에. 근데 거기서 이제는 마니교에 심취해요. 마니교에 빠져요. 그리고 신플라톤주의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며 내 지식을 탐구하고 내 육체적 만족을 탐닉하며 내 모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교수의 역할도 하며 사회적 명성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거스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모든 과정을 다 뛰어넘고 어머니 모니카가 권유를 합니다. 얘야, 우리 암브로스의 설교를 한번 들으러 가보자. 그 말에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러 가서 거기서 마음에 요동침을 받고 그가 고민하는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하는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성경을 들고 펼쳤을 때에 그 유명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교부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앞에 꼬꾸라졌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여러분들이 옷 입으셨습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내 모양이 달라져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내 가치가 달라져요. 지난 주간에 사모님이 퇴원을 합니다. 병원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어서 대기하고 있는데 저 끝에서 복도 끝에서 어떤 사람이 뭐 그냥 대충 입고서는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 저기 하러 왔구나, 진료받으러 왔구나 하는데 잠바 하나 입고 와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진료실로 쑥 들어가요. 그냥 가운을 입고 나왔는데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 옷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기서 올 때는 그냥 동네 아저씨였어요. 희끗희끗하고 잠바 하나 걸치고. 그런데 당당하게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나오는데 가운 하나 걸치고 나오니까 사람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거기에 따라 보는 사람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학식, 명예 어거스틴이 가졌지만 그것이 어거스틴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어거스틴에게 어머니 모니카가 암브로스에게 연결시켜줬던 그 일을 통하여서 바뀌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에게 모니카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자기의 정욕에 빠져 살던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 한마디로 변화되어서 최고의 믿음의 교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지 모르니까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저 사람은 안 되니까 언젠가 고쳐주시겠지, 언젠가 만나주시겠지. 아니요, 앉혀야죠. 말씀 듣게 해야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해야죠. 그 어머니 모니카 기도도 했지만 암브로스를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리셋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생각이 리셋되어서 정반대의 길을 다시 걸어갔던 것처럼, 어거스틴이 생각이 리셋되어서 완전 사람이 개가천선되어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갔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리셋해야 돼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정상적인 방향으로 잡아야 돼요. 믿음의 올바른 방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리셋해야 됩니다. 생각을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기화해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면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요. 내 육적인 삶의 자세도 바뀌고 내 영적인 삶의 자세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종.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종과 그 당시에 생각하는 종은 전혀 달라요. 우리 현실 가운데서 만나는 종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바울은 지금 눈으로 종, 노예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취급을 받는지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아니까 나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라 그래요. 노예라 그래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도구 취급을 받고 소모품 취급을 받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을 아는 가치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높이는 거 교만이고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걸 붙잡고 놓치지 못한다면 종이 아니죠. 낮아진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게 아니죠. 만난 게 아니죠. 최고의 학식을, 최고의 학벌을,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스스로 종이라고 나를 낮췄다는 거예요. 우리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낮아져요. 사회적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지미 카터 대통령도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교사 역할을 한 거예요. 대통령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디 잘났다고 고개를 쳐들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어디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사상과 지식을 내세워요? 그게 교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말씀 앞에 자기 것을 감히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거짓말이죠. 안 만난 거죠. 예수님 알면 나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내가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서 에베소서에서는 성도 중에 작은 자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 먼저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나를 낮추더니 조금 지나니까 내가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나를 낮추고요. 그 다음에 죽기 직전에 디모데전서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는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감히 그 어떤 것도 고개 쳐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이 리셋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처럼 누가복음 17장에서 내가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올바른 예수님 만난 자의 자세입니다. 종은요, 명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시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그거 끊어내고, 그거 잘라내고, 그거 버리고, 그거 배설물로 여겨라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릴 때에 그것을 빨리 수행하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낮아지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런데 명한 것도 안 해. 나에게 주신 것도 안 해. 그러니 어떻게 종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고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짓말이죠. 착각이죠. 우리 생각을 리셋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리고 거기서 또 더 낮아져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예수님을 만나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를 말씀 앞에 낮춰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내 걸어왔던 길을 바꾸는 것이 어떤 건지 압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일단 내 생각을 바꿔보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란 걸 또다시 깨닫게 돼요. 일단 순종해보면 그게 이거 놓는 것이 그렇게 큰 데미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시니까. 왜냐? 하나님이 위로 주시니까. 왜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근데 내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이거 놓는 게 사는 건데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 가치관이, 생각이, 마음이, 방향이, 내 삶이 리셋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펼쳐주시는 놀라운 축복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을 리셋하고 자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맞춰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점 조정해야 됩니다. 그냥 총 쏜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총을 딱 세 발 쏴보고 탄착군을 만들어요. 그리고 조절을 해요. 이게 영점 조정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다시 중앙에 원점으로 우리의 믿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 영점 조정합시다. 우리의 생각 리셋합시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메섹이 어디예요?
우리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생각을 다시 돌이켜서 원점으로 우리 리셋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